오늘 고린도전서 11장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 질서에 대한 그런 교훈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포함해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권면, 이것은 믿음은 그저 이런 것이다 라는 교과서적인 가르침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바울 자신이 먼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성도들을 향해서도 이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때로는 권면, 때로는 위로, 때로는 책망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 살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사실 매라든지 사랑과 온유한 마음, 이것이 둘 다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하죠. 때로는 주님께서 매, 회초리, 인생 막대기를 들어서 쓰시는 것 같은 교훈과 책망도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또 사랑과 온유함으로 위로하시고 품어주시는 이 은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들로 서기 위해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려고 주신 말씀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 말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권면을 하십니다. 이 말씀 역시 바울 스스로 자신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하였기 때문에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가 주장할 때는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사도성을 변호할 때는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자신의 권리와 자유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다 던져버렸다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바울 스스로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큰 일, 업적을 이루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대표적인 한 가지 행위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에게나 교회에게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자세.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엄청난 그런 일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맞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언행 심사가 항상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모든 사람 앞에 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쪼록 한 생명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구하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내 권리 자유 주장하다가 영혼을 잃어버리게 된다.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 되지만 정말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영혼을 얻게 된다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정말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정말 귀한 믿음의 정말 선조,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있겠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을 본받아서 많은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함으로써 그들의 생명을 구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것보다 귀한 일이 있지 않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지난주에 지난 시간에 살핀 말씀과 같고요. 이제 오늘 본문은 사실 2절부터 시작을 하는데 조금 이렇게 어려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만나죠. 지난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도 아마 삶의 여러 문제들을 특별히 관계 속에서도 아픔과 어려움, 문제들을 많이 만나셨을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그런 문제들도 있으셨겠지만 애매한 부분들도 많으셨죠. 어떤 문제들은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분별이 되는데요. 때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스스로 분별이 안 되어서 참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분명히 또 이러이러한데 또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내게는 유익이 되는데 하나님께는 영광이 안 되는 이런 애매한 이런 부분들도 있으셔질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른 선택을 앞에 놓고 당황하기도 하죠.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거나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생겨나고 때로는 관계 속에서 오는 시험거리들로 힘들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상황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복음, 진리라는 것은 절대 바뀔 수 없고 변할 수 없는 것이지만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방법들, 문화라든지 습관과 같은 전통과 같은 것들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참 덕이 되는 아름다운 이런 전통과 문화가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성장과 성숙, 하나됨에 큰 방해가 되는 걸림돌이 되는 문화와 습관, 전통, 관습들도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형성된 전통에 대한 그런 문제들입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바울이 성도들을 먼저 칭찬하고 있습니다. 칭찬하기 위해서 쓴 글은 아니지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쓰는 글이지만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에 참 편안함을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칭찬부터 하고 있죠. 그런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좋은 점을 칭찬해주고 또 고칠 부분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면은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바로 다짜고짜 이것 맞지 않고 이건 틀렸다, 죄악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죠. 참 사실 지혜로운 이 대화를 위해서는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모습이 필요할 때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전통을 지켰는데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 무슨 뜻인가 하면요, 쉬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모든 면으로 기억하며 또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대로 전통을 지키고 있으니 나는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그렇다면은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교회에 전해준 전통이 무엇인가? 오늘 11장 내용을 쭉 보니까 아마 이 여자들의 옷차림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죠? 성경에서 여자들은 여름에 치마가 몇 센치, 몇 인치까지 이런 기록이 이런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교회 전통 안에서, 문화 안에서 특별히 이제 여자들이 머리에 넣을 두건 같은 것을 쓰는 그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부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였을 때 은사가 많으니까 예언을 하는 일들이 많았죠. 그래서 성도들이 모일 때 특별히 여성들이 이 은사를 사용할 때 영적 질서를 위해서 여성들의 복장, 머리, 치장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러주었던 것 같습니다. 머리에
무엇을 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역시 그 시대 상황에서 행하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머리라는 단어를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머리를 헤드라고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꼭 이 육체의 한 부분의 머리라는 의미보다는 이 권위를 가지고 있고 다스리고 또 통치하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몸을 보더라도요, 모든 우리 행동과 사고가 바로 머리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뇌사 상태에 빠지면 이것은 사실 죽은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데 왜 지금 머리 이야기를 하는가? 왜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시다라고까지 올라가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가? 오늘 이 말씀이 고린도라는 이 도시 상황, 헬라 그 문화의 상황에서 하신 말씀이기는 하지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영적 질서에 대해서 우리에게 항상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여성들 가운데 여러 가지 모습이 많았죠. 복음을 듣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아. 이게 복음이야. 복음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동등해. 머리에 두건 같은 거 불편한데 쓰지 않아도 돼. 내가 놀라운 예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막 나가는 그런 성향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보면은 다른 성도들이 불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항상 잡음이 생기고 여기저기 시끄러워지기 마련이죠. 근데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고 커지다 보면은 교회 스스로도 해결이 잘 안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다고 머리에 쓴 것을 풀고 나와서 또 은사가 있다고 막 이렇게 쓰다가 보면은 질서가 어지러워질 정도로 그렇게 예언을 하고 은사를 쓰겠다라고 했던 것이죠. 이것은 절대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정치 않은 것이고 수치스러운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반대하는 그런 소리들도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바울에게 물은 것이죠.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동등하다라고 가르친 바울이라면은 이런 여성들의 모습 다소 무질서하고 자기 뭐라 그럽니까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복음 안에서 자유함이라는 이 관점으로 볼 때 바울 선생님은 이것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바울에게 좀 확실하게 묻고 싶었던 그런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답하기를요 정반대로 말합니다. 이렇게 칭찬을 하다가 3절에 갑자기 또 바로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어려운 표현은 아니죠. 말씀 그대로입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 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바로 이 질서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런 질서입니다. 질서상 모든 통치와 다스림과 또 기준, 결정권이 누구로부터 시작하는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그 하부의 모든 질서를 세우셨다. 그런데 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머리라는 것은요, 그냥 그저 파마나 할 수 있는 이런 머리가 아니라, 단순한 머리가 아니라 기원을 뜻하는 것이죠. 창세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자의 기원은 남자요, 남자의 기원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서상 교회 안에서 여성들이 옷차림이나 여러 가지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무분별하게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된다면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잡음과 시끄러움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겠는가? 이것도 참 중요한 것이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교회가 스스로 먹칠을 하는 이런 결과를 불러오게 되죠. 은혜 좀 받았다고 대단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막 나가도 된다, 그렇게 해도 통한다. 바울이 그러나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오히려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에 점점 마음의 문을 닫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교회가 정말 조심해야 한다. 역시 바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광, 그 교회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영광을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죠. 이 문제들에 대해서 그저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여성의 그런 지도력과 모든 것을 본인을 인정하고 허락을 했지만 제발 머리에 두건을 좀 써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4절 물론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 남자가 머리에 뭘 쓰고 이렇게 기도하거나 예언하거나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5절 여자들은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 예언하는 자는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 머리를 빡빡 민 것과 별 차이가 없다. 마찬가지다 라고 말하죠. 당시 고린도 당시에는요 여자들이 머리를 밀어버린다는 것은 도시에 이제 아프로디테 신전 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신전 창기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특별히 그 동성애자들이 머리를 많이 밀었습니다. 굳이 나는 자유함이 있었다고 내가 좀 편하다고 머리에 두건을 쓰지 않고 또 나도 은사를 좀 꽤 받았는데 하면서 이제 은사를 드러내기 시작하죠. 기도하고 막 예언을 막 하는 이렇게 질서를 어지럽히게 되면은 이것은 머리를 민 것과 같다 마찬가지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이 쓰여질 그 신약시대 고린도 상황 그 당시 문화가 때로는 오늘날 우리 교회들 지금의 상황과 참 맞지 않다라고 여겨질 수가 있죠.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여자는 머리에 무엇을 써야 한다.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시대 상황 맞지 않죠. 한 분도 머리에 핀을 꽂으신 분은 계시는데 머리에 무엇을 쓰고 이렇게 나온 분은 없습니다. 남자는 그런데 머리에 또 무엇을 쓰면 안 된다. 오늘날 시대와는 맞지 않지만 바울이 지금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복음이라는 것은 항상 그 시대 상황 속에서 문화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죠. 뚝 떨어져서 교회 혼자 산골 이렇게 외롭게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속에서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화 안에서 복음이 막혀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 교회의 영적 질서가 흐트러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으면 머리를 깎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이 부끄러운 일이면 머리를 가려야 한다. 결국 시대 상황에 맞게 머리에 두건을 쓰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7절 또 이 같은 이야기를 또 하십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요 머리를 가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어렵죠. 머리를 가리는 여성들이 머리를 가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연결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 라는 이 뜻은 결국 우리는 다 어떤 존재든 남자든지 여자든지 우리는 권세 아래에 다스림과 지배 아래에 있는 존재임을 나타내는 것이죠. 남자가 하나님의 권세와 다스림, 지배 아래에 있는 것처럼 여자는 자기 머리를 가림으로써 남자의 다스림과 권세, 지배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여성 해방론자들이 들으면 굉장히 불편해할 수 있죠. 남자의 통제와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놓여있는 우리가 그런 존재이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것이죠. 8절 같이 읽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9절을 읽겠습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니. 자, 이 말은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남자들은 여자들을 마음대로 다스리고 통제해도 된다. 이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영적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상당히 해석이 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권세 있는 표, 이 두근이라는 것이죠. 결국 여자들은 권세 아래에 있는 그런 존재라는 뜻입니다. 11절 또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 어쨌든 질서를 우리가 분명하게 지켜야 하지만 복음 안에서는 이 성별의 차이도 다 무너뜨린다 라고 바울이 설명을 하는 것이죠. 질서는 존중되고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 모든 성별의 그런 벽도 차이도 무너뜨리는 것이죠. 바울은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당시에 이것이 다 동등하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종이나 자유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당시로 봐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선언이죠. 남녀 평등에 대해서 이미 외쳤습니다. 복음 안에서는 어떤 구별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신분이나 지역이나 출신이나 빈부나 나이로나 성별로나 호불호를 떠나서 복음 안에서는 모두가 다 동등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12절을 보시면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다 라고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다. 모든 이런 질서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들은 이 땅에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차별이나 우월 같은 것은 있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따라야 한다. 최고의 주권자가 만들어 놓으신 질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질서 안에서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의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꼭 머리에 두건 이런 문제를 떠나서요. 우리에게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이 질서들을 따라야 할지 말아야 할지 우리가 스스로 판단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질서를 따르고 지켰을 때 누릴 수 있는 그때 베푸시는 은혜와 그 풍성함, 그리고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어겼을 때 받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스스로 판단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14절, 15절 또 같은 말씀을 또 하십니다.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본성 자체가 우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것이 되지만 여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에게 영광이 되지 않느냐. 긴 머리카락은 그 머리를 가려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것은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그냥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내리는 결론, 이것이 바로
마지막 절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자, 이런 문화적인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는 뭐 괜찮다고, 나는 나름대로의 그런 사상이나 생각이 있다고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려고 하는 사람들, 논쟁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나 있죠. 있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논쟁을 하려고 하는. 그런데 성경은 말하죠. 그런 풍습은 우리에게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에는 이런 풍습이 있을 수가 없다.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본성이라든지 양심은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처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것을 다른 어떤 세상의 뭐 규범이나 뭐 사상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대처하려고 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 바울의 단호함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앞장에서도 내 자신의 권리, 내 자유함조차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쓰지 않고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몇 영혼이라도 더 얻고자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전통, 문화, 뭐 이거 뭐 대단한 것이냐, 이거 붙들고 늘어지지 말고 내 자유함, 내 알고 있는 것을 너무 주장하지 말고 질서를 따르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 가지고 논쟁하려고 하지 말고 이웃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질서를 따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라면 이런 것 가지고 논쟁하는 관례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불편하다고, 내가 머리에 두 번 쓰지 않을 자유가 있다고, 내가 은사 꽤나 받았다고 경거망동하지 말고 교회의 영적 질서를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원리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보다는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일상적인 상식적인 판단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아라 라고 하십니다. 어떤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이 질서와 기준을 따르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대접해 주었으면 하는 대로 나도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 내가 먼저 다가가서 스스로를 낮추는 것.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 정말 이 다른 사람들, 이 귀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배려할 수 있는 넉넉함과 여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것이 정말 우리가 판단을 해보고 잘 생각을 해보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것 가지고 기도합니까? 이건 뭐 나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할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다른 사람들 한 영혼이라도 생각하고 배려할 수 있는, 오히려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 자유함, 좀 억제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생각해 줄 수 있는 넉넉함과 그 믿음의 여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굉장한 일입니다. 사사로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큰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부족한 저에게 성령의 기름을 채워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 말씀 한 구절만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한 구절 말씀을 통해서 다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도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중요한 말씀을 하죠. 사울에게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멜렉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것, 살찌고 기름진 것을 남겨두고는 핑계를 대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얼마나 좋지 않느냐?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도 참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다르죠. 이런 풍성한 기름진 제사를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좀 아까워도 내가 좀 이렇게 좀 싫어도 버리라고 하시면 진멸하러 가면은 그것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십니다. 이 참 어려운 표현이죠. 어려운 내용입니다. 우리가 참 되게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는 어떤 도구가 있을 때 정말 이렇게 하면은 정말 풍성함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 정말 안 됩니다. 순종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23절에 보니까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 그러니까 이제 우상 앞에서 우리 표현을 하자면은 이제 점치는 집에 가서 요롱을 흔드는 이 죄와 같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규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좀 비참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하나님의 질서를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특별히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밤낮 열심히 살아가지만 우리의 인생은요, 주의 나타나심을 다시 기다리는 자들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우리 인생의 목적이죠. 그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항상 내가 세워놓은 목표,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거 이루려고 하면요, 결국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만 일어나게 되죠. 하지만 정말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아가기에도 짧은 인생입니다. 왜 우리가 많은 시간, 많은 에너지를 복음 외의 것으로 질서를 벗어나서 드리며 그 시시비비를 가리며 한번 이렇게 한번 가려보려는 이런 서로를 공격하며 왜 이렇게 살게 됩니까?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라고 하시죠. 무엇이 소중한지 정말 한번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라 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살필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판단을 해보고 좀 엉뚱한 것 가지고 논쟁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소리, 내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막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정말로 귀를 기울일 수가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중요하게 생각했던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 문화, 전통, 외형적인 것, 내 주장 이런 것에 우리의 눈과 귀를 막고 입을 절제하게 되면은 복음의 눈이 떠여지게 되고 복음의 귀가, 하나님의 음성의 귀가 열리게 되고 입을 열 때마다 엉뚱한 소리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스스로 잘 한번 판단해보라 라고 오늘 말씀이 권면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본성도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 질서를 특별히 무너뜨리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겸손한 언행으로 교회에 덕을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자로 살게 하소서. 그렇게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